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셔도 괜찮고요.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민수기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했는데요. 민수기는 두 가지 단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진이냐 후진이냐, 앞으로 나갈 것인가 뒤로 후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사랑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앞으로 나갔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후퇴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도 그러지 않을까.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변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부패하기도 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더 진전돼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퇴보해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어느 영화의 대사가 있는데, 사랑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도 변하고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노아 홍수 때 너무 실망을 하셔서 노아 홍수로 인간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셨지만 인간은 다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통해 하나님은 흩어버리시겠다 그러시고는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롭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도록 하겠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우린 민수기를 보면서 단순히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그 현실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잉태하지 못했던 그 가정을 통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나안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를 거치고 요단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그 백성들,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이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에 이를 때 최고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무역으로나 국방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랬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 불행하게도 남과 북으로 갈리고 마는 그런 불행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날마다 승승장구했을까? 아니면 패망하고 멸망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늘 여기 성경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 말씀 그대로 722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예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패망할 거다. 그런데 패망하는 모습이 너무 처참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너희는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핏덩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부서뜨려지고 깨어지고 내 동댕이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삶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냐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을, 아이를 베고 출산을 앞둔 그 귀한 산모의 배가 갈라져서 아이도 죽고 어미도 죽는 이 불행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패망을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후대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죠. 내 때도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내 후손, 내 자손 만대에도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다 원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때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했었으니까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영토가 확장돼 있었으니까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무너질 거라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망하였나니 패망할 거야. 여러분, 그 대단한 나라가 왜 무너집니까?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어린아이들이, 아기 벤 어미들이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나는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이야. 나는 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을 때 40년 동안을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았어. 그리고 함께 광야를 걸었어. 옆에 있어 나는 너희에게 힘이 되었어. 바로 그게 나야. 그런데 돕는 나를 짐으로 여겨? 돕는 나를 대적으로 여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노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로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을까? 하나님 없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정도는 기억하고 그 정도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대적자로 만든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더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누가 먹이셨어요? 누가 배부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이 나라를 잘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어버렸어. 누가 이 나라를 세웠는지, 누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그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 누가 이렇게 이 민족을 사랑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패망의 이유가 뭐예요? 망각이에요. 패망의 이유가 착각이에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이 착각과 망각이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혹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오늘 우리 선교주일입니다. 이 나라 구한말 정말 얼마나 암흑했습니까? 언더우드가 이 나라에 와서 편지를 써서 본국에다 보냈습니다. 그가 썼던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흑암과 혼돈과 공허뿐인 나라. 어쩌면 저렇게 고집불통이고 어쩌면 저렇게 우상숭배가 가득 차 있었는지, 그게 이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미국에서 그들이 와서 이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1000명 중에 2명만 글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이화학당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찬송가와 성경이 보급이 되면서 글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여기저기 세웠습니다. 저 오산학교는 이북에서부터 내려왔고, 숭실학교도 저 이북에서부터 세워졌다가 내려왔고, 배재, 이화, 경신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문맹이었던 이 나라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학구열에 불타기 시작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 나라 36년에 그 수탈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 가운데 어느 날 해방이 도적같이 왔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방이 곧 올 것 같았다고 했다면, 여러분, 그 45년 그 얼마 되지 않은 막바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겠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적어도 일본이 200년은 더 갈 거라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굴복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해방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말이. 6.25가 났습니다. 이길 방법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16개 나라가 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도대체 우리가 뭘 한 게 있는데, 유엔이 만들어지고 최초로 16개 나라가 합의해서 온 게 이 나라 아닙니까? 이 6.25 전쟁 아닙니까? 없어질 나라가 반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며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잊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 부르더니 너희가 나를 잊었느니라. 그 망각과 그 착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너희가 나를 잊으면 내 얼굴이 변하는데, 너희가 나를 잊으면 내 마음이 변하는데, 그러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품에 안고 먹이고 입히신 그 어미의 품 같았던, 그 어머니의 젖줄 같았던 그 품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자 같고 표범같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꼬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들짐승 같고 짐승이 되어서 찢어버리고 염통을 찢어버리고 곰같이 암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하나님의 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면 누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희 들짐승이 너희를 왜 찢을까? 왜 사자가 암사자같이 너희를 염통꼬풀을 찢을까?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무너질까? 그것은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옆에 있어 내가 너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주십시오. 아니, 내가 너희를 지도했잖아. 내가 너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너희를 돌본 왕이잖아. 내 복지가 부족했냐? 내 능력이 부족했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은 전능하지 않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말고에 우리에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 4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나와 같은 왕이 누가 있었냐? 너희가 그렇게 왕 세워달라고 했는데 너희 성읍에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낼 왕이 어디 있었더냐? 그래. 정말 그들이 네게 있어 돕는 자였더냐? 너희에게 짐이 되었던 짐이었더냐? 왕과 지도자가 너희에게 짐이었더냐? 왕 힘이었더냐? 그 말이. 너희가 하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주기는 주었어. 그러나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가. 그때는 사울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나? 너희들이 나를 버릴 때, 나의 대적자가 될 때 내가 얼마나 진노했는지 아느냐, 그 말이.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다마는 그러나 내 분노의 표현이었어. 내 진노의 표현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서 이 땅이 잘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 잘 될까요? 이 민족이 잘 될까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아간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잘된 인생이 하나나 있던가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
아니, 하나님과 이 가나안의 신을 혼합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 보아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여자가 어느 날 집을 나가더니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또 이상한 남자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호세아는 그런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걸 경험을 통해 알고 한 다음에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심정이야. 그 억울함과 그 참담함을 네가 말하란 말이다. 오늘 내 백성들이 지금 창녀와 어울리고 있어. 내 백성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이건 아니잖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패망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잘되는 사람은 잘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짐으로 하나님에게 짐을 지어주고 그리고 잘될 수 있는 인생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사울 옆에 힘이 되고 싶었던 하나님, 사울 옆에서 힘이 되고 싶었던 사무엘, 이 사무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고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도록 만든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다시는 사울에게 찾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잘 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은 내리막이었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끝은 너무도 비참하게 자기와 자기의 자식들과 함께 전장터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벳산이라고 하는 것에 가면 그 사울이 사지가 매달렸던 곳이 있어요. 그 대단했던 왕의 결국이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이제는 살만해졌을 때, 이제는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부를 갖게 되었을 때, 명예를 갖게 되었을 때,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을 그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그때,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요. 예배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집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의 집안을 압니다. 우리의 할머니는 모압 여자입니다. 우리의 집은 목동이었습니다. 3대 천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는 그 목동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오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이 명예와 부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까? 이랬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랬던 다윗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이 다윗이 멸망하였던가요? 패망하였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동지로 만들든가, 동지란 말이 어울린 말은 아니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삶의 열매가 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것인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그 삶의 결국이 사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다가 다윗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가. 사랑은 원수를 대적자로, 원수를 여러분 동지로 만들지만 사랑이 없으면 동지를 적으로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대적이 돼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가면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지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탈을 쓰고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탈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그 탈을 벗지 않으세요. 징계라는 탈을, 고난이라는 탈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가면을 벗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만들래? 너는 나에 대해서 대적자가 될래? 아니면 너는 나의 동지가 될래?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될까? 아니면 내가 너에 대한 대적자가 될까?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까?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옆에 있어 힘이 되어 주셨던 많은 분들을 하나씩 적어보니까요, 참 많으세요. 제가 여기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가 옆에 있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저를 도와주셨던가. 그런데 잊고 살고 당연하다고 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앞으로 시리즈로 얼마나 쓸런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을 써서 제게 힘이 되어 주셨던 분들에게 내가 감사의 글을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다가 전에 쓴 거지만 조금 다듬어서 1탄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글을 올려보시죠. 당신이 있어 오늘이 있었습니다. 새봄이 왔지만 겨울이었습니다. 천년을 살아도 타인이었을 당신이 첫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젊음이 흑암인 날 첫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음의 공간에 첫 찬송이 되어 흩어진 날이었습니다. 땅속으로 스며들던 신음소리가 첫 기도가 되어 하늘로 올려진 날이었습니다. 낯선 두 발이 교회에 처음으로 내딛던 봄날 저녁이 가을이 되고 머리에 얹은 당신의 손이 첫 세례가 되어 가슴에 흘러내렸습니다. 당신과의 인연은 처음부터 끈질겼나 봅니다. 윤 선생 나직한 목소리가 첫 신학교의 교정을 여는 봄날이 되었고, 사각모를 쓰고 함께 사진을 찍던 날, 예고된 인연처럼 2년여 동안 세일로 불러주시더니 30이 넘어 교회를 붙들고 씨름하던 어느 날 잉크 냄새 나는 출판사로 또다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있어 시작된 40년, 목사가 되고 교회가 되고 출판사가 되고 그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옆에 계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처음 신방 오셔서 제가 아플 때 첫 예배를 드려주셨던, 그리고 첫 세례를 주셨던 그 목사님하고 40여 년의 삶을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그랬어요.
정말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옆에 두시고 저에게 힘이 돼 주셨어요. 시리즈 1번 옆에 계셔서 정말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2번, 3번, 4번 이게 많을수록 저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계셔서 내게 힘 되어 주셨던 분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 짐 되어 줬던 분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데 나에게 힘 되어 주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힘되어 주셨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